어릴 적 제가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서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것들 중에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은혜로 합시다. 또 이번에는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어른들이 저 어릴 적 그런 표현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그건 어떤 의미였냐면 굳이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름답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 그냥 덮어두고 굳이 그것을 들춰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어릴 적에도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봐도 조금씩 다툼돼 있는 것 같고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좀 보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로 합시다 그런 표현을 쓰고 한편에는 그걸 왜 굳이 따져서 좀 잘못은 좀 가려보고 해야지 왜 자꾸 덮고만 가려고 그럽니까? 제가 정말 어릴 적에 그런 표현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덮어야 된다. 그냥 지나가야 된다. 은혜로 합시다. 굳이 그렇게 꼭 따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아니다는 것.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래서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그게 제 어릴 적에 이렇게 제 생각 속에도 이것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표현들 좀 덜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은혜로 한다는 것, 은혜로 좀 접자는 것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분명히 사랑하는 공동체니까 사랑의 공동체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덮어줄 건 좀 덮어두고 실수는 좀 덮어두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누가 거기에? 그래서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둘러치라. 그래 그 요한복음 8장 말씀도 인용하면서 생각하면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수하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때마다 그렇게 꼭 집어서 훈계를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사람이 책망받고 꾸지람을 들으면 이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수용하고 수정하고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또 마음속에 당신은 너나 잘해. 이런 또 생각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또 신앙생활 하는 곳이기도 하고 영적 질서 그래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단체가 절대 아니다는 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서 진리를 알게 하신 다음에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밖에서 봤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고 그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그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곳이 돼야 되려면 교회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 중에 당연히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어요. 근데 실은 교회 학교 하면 아동부, 초등부, 아동부, 초등부 그 연령대, 그다음 그 전에 이제 유치부, 우리 같으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있지만 실은 장년부도 교회 학교에도 있는 겁니다. 굳이 노년부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학교에서는 배우는 거니까요. 교회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진리는
이 시대는 맞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맞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통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시적으로 이 시대는 맞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문화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 이건 진리가 아니라 그냥 통시적으로 어느 곳에서든 어느 시대든 복음이 처음 시작했던 한 2000년 전이든 지금 대한민국이든 이게 인종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통시적으로 시대를 꿰뚫고 인종을 꿰뚫고 문화를 꿰뚫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니까 그 진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30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진리, 그 진리를 조금 더 세세히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들, 용서의 은혜들 배워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배웁니다. 거기에 그래서 항상 교회가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죄인 중에 내가 계수라고, 내가 물론 알지 못하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한 일이지만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국류를 받을 수 없는, 그냥 내침을 당하고 멸망받아 마땅한데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신,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로는, 내가 행한 일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멸망받아 마땅한데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가 인생을 사로잡혀서 부패한 인생들에게는 실은 멸망이고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뭐라고요? 놀랍고,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으로는 봐서는, 내가 행하는 것으로는 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 살리신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내 삶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전하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가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편지가 그냥 하나로 쭉 가지, 편지를 오늘은 1장이 있고 내일은 2장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통의 편지입니다. 그거를, 그 편지가 단순히 편지이기 이전에 또한 이 서신서가 그때 교회나 개인의 교육과 또는 훈계를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편지의 서신의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분석해서 이제 6개로 이렇게 나눠놨을 뿐인데, 앞에 1장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먼저 잠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과 함께 19절의 말씀을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이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거짓 율법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조금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 믿음의 가나에서 파전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들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양심을 버렸으니까 선한 마음이 없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냐면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었고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게 내줬다고 말하는 출교를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덕을 못 세우게 하는 그들을 출교시켰습니다. 바울이 출교시켰고 그 뒤에 이제 교회에 그 여파가 있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배교를 하고 배신해서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죠. 영향이 있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건물 안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럽니다. 주의 몸된 교회. 자꾸 이렇게 교회를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교회는 그냥 사람이 단순히 모여서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지위가 중요한지 초대 교회의 그 다음에 뒤에 사도, 교부 이렇게 속사도 지도자들, 지금 같은 목회자들 사도 그 다음에 교부 그 다음에 뭐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갑니다. 감독 이렇게 쭉 가는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교우 중에 외치는 여러분 교회 밖에는 그러니까 구원이 교회 밖에는 없다라고 교회의 지위에 대해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단체하고 모임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 겁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고 주위에 당연히 세상에 선한 영향력 발휘해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아끼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성장 성수에 결국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교회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구원의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세상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된 길과 진리 생명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고 증거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즉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으니까 그 은혜를 제대로 잘 전해서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무릎 꿇고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그래서 파선,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배.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했단 말은 스스로 그 구원의 방주에서 떠났든 아니면 여기서 교회에서 결정해서 출교를 시켰든 끝까지 가지 못하고 배교하고 파선하는 그 구원의 방주에서 스스로 떠나버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렸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그냥 사람들 이 땅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하고 잇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가 결국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연결되어서 계속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교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요 교회 배교를 하고 그래서 양심 버린 이들을 출교시켰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강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감사 기도해야 되고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교회가 책을 만들고 헌법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권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덕을 세워야 되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 발휘하고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 감당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는 이 생명의 복음을 잘 감당하려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이들이 있을 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덮고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느 곳에든 직장이든 일터든 학교이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교회가 그들을 권계하고 불러서 훈계도 하고 견책하고 책망하고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찬정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권징이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말씀 끝난 다음에 항상 성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사람은 그치지 않고 이게 공동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성찬을 하면서 나 한 사람이 교회인 거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거룩하게 살고자 그래 말씀하고 성찬하고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못하게 한다면 이거 엄청난 큰 일입니다. 네, 교회는 초대교회는 다 수찬정지가 있었어요. 어떤 일 잘못한 일들 계속 반복되고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과 덕을 깨치지 못하면 처음에는 훈계됐다가 견책됐다가 수찬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징계에 일벌백계 하는 그런 의미로 다시 거룩하게 정결하게 세워지면 교회가 덕을 세우고 교회가 바로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 수찬정지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되면 출교까지 이런 제도들이 있었다고. 근데 더 이상 지금 현대교회는 그게 없어요. 누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징계가 안 되는 겁니다. 출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교회 가버리면 여러 교회 있으니까 떠나버리면 되는 겁니다. 법이 있긴 합니다. 법 지키지도 않아요. 모든 것들이 문제는 은혜는 거기에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하면서 첫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벽을 깨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다른 어디에도 없는 이 새벽 기도라는 이 소중한 것이 농경사회 속에서 하루 일찍 시작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했지만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고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루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니까 어제는 어제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난 사람이 교회인 거고, 여러분 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건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진리를 알고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 그거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들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이 삶으로 육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이루셨고, 그 구원을 받은 진리를 아는 이들을 통해서 또 다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을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가 도덕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으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복음으로 어둠의 권세를 제압해야 되는 이들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린 이들이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간구가 필요한 거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고, 새벽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자녀 선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한 니시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금 여기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거기 함께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지금 이 시간 그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순간순간 지혜를 얻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실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강력한 성삼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이 있도록 지금 여기서 기도한 이 기도를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시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무리 어린 자녀들도 그 삶의 자리, 학교에서 기도하고, 직장인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바울 사도의 표현 치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삼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리스도 향기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 사탄 어둠의 권세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도 우리 마음 속에도 얼마든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 수 있고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길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 오늘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스스로 속지 말자. 그런 겁니다. 사탄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리석어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보이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말 한마디, 생각, 마음, 우리 입술, 행동 하나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장악해 주셔서 오늘도 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받았으니 증거하며 전하고 난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 예수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는, 난 사람 다음에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오늘 또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학교 직장 어느 곳에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며 진리 때문에 오늘 또 이 생을 완성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정직케 해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러 지금 마지막 시도에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뜨겁게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진리 가운데 오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능력 이름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학교이든 학원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 행동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일으키신, 나를 산을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빛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믿고 믿음에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린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생명이니까지 모든 다음 세대 일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